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 행복모임 특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되게 강의하는 게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행복모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듣고 또 우리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행복모임 특강을 하는가 하면 또 3월달부터는 모든 전도 모임이 화요전도, 주일전도, 또 영적 성장 과정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또 개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행복모임에 대해서 3주간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은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분부하신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샘터 모임과 또 소그룹 전도 모임, 행복 모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샘터는 영적 가족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 모임은 10주 동안, 봄, 가을 10주 동안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샘터 모임은 영적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려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행복 모임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어떤 공간으로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는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 7시쯤 이렇게 여기 장로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이것은 좋은 것은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은 같이 나누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제 방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전도와 선교, 또 원래 우리가 표어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 속한 그 전도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전도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도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노방전도에 동참을 하겠다. 아마 주일 노방전도에 나가잖아요. 그때 동참을 하겠다고 이제 전도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가 또 담임 목사였던 목회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협력을 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에 동참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해외 선교를 위하여서 그 전도에서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염소 한 마리를 매달 이렇게 우리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협력하시겠다, 그렇게 또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헌금을 하시겠다. 그래서 또 터키 지진 헌금 또 우리가 1차적으로 보냈지만은 또 이제 또 모아지면 또 다시 2차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구제 헌금에도 우리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회는 전도하는 모임인데 우리가 그런 참 선한 지역 전도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전도에서 할 일도 많고 그 서야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환 받으셨죠? 교환. 네.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 특강 세 번째 행복 모임으로 지역을 복음화하라. 또 잠깐 강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탁월한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이다. 관계 전도이다. 1번 미국 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친구나 친척, 이웃, 그러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75에서 80%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다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80%가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은 친구, 친척, 이웃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75%에서 80% 전도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모태 적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은 모태신앙이 않은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추적을 해 보면은 아마 친구나 또 직장 동료나 지인이나 그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또 먼저 믿은 형제 자매 가운데에 그렇게 권면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뭐 교회 간 분들도 있겠지요. 스스로 그냥 마음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그 누군가가 나를 아는 그 누군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80% 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화요 전도할 때 불특정 다수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니까 받긴 하지만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에 실린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고 정착된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 모임은 좋은 관계 맺기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스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은 2번입니다. 좋은 관계. 행복 모임은 좋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행복 모임뿐 아니라 전도하려면은 여러분이 빌라든 아파트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탄받고 손가락 잡던 사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해서 귀빈초청주의라고 해서 교회 갑시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전도뿐 아니라 여러분 샘터 모임에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많은 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은 좀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행복은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을 때에,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직장 동료의 관계가 좋을 때에, 샘터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교회 성도들 관계가 좋을 때에 행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는 또 소그룹으로 샘터 공동체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딴 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과 만나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 베스트와 전도 대상자 좋은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여러분 전도 왕들을 한번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전도 왕들은 얼마나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지 모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전도대에서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데 문을 닫아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관계 맺게 할 때 결국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를 영접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위험과 그런 순환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화요 전도든 개인 전도든 노방 전도든 행복 모임이든 열매 없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분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얼마나 왜 전도 열매가 없느냐가 아니라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좋은 관계, 직장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뭐죠? 축하할 일을 기억하여 관심을 보입니다. 축하할 일을 기억하여 관심을 보입니다. 뭐 볼펜이 있는 분은 적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일, 기념일, 결혼, 성진, 졸업, 취업, 개업 등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미리 알고 작은 선물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성도 그날의 생일자입니다. 가끔 이제 놓치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 생일자에게 제가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제가 놓치다 그런 것은 좀 용서를 해주시고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그걸 문자를 보내고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또 답을 해주시죠.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생일을 그렇게 기억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 누군가 나의 생일을 기억해 줄 때에 참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축하할 일을 내가 기억해 줄 때 그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특히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축하할 일, 아이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내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선물을 하면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하할 일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대가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관심을 보일 때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 이 지역에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성도교 성도들은 다르다고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양보하고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운전석에서 내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붙여놓으면 이쪽 편에 있는 운전자 나오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문도 못 열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편하지만 이쪽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끔 주차할 때에 제가 이렇게 내려보고 이쪽 맞은편을 봅니다. 이분이 불편하다면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제가 겨우 나오더라도 이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이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 차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내가 목사인 줄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만약에 와서 딱 가까이 붙여놓으면은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혹이라도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안다면은 복음이 가는 길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투와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현세의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희생하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작은 일에도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직장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알바하고 있는 그곳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축하할 일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함께하라. 함께하라.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정말 동료관도 그렇고 이 노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힘든 일, 굳은 일이 있을 때에 먼 길까지 달려가서 어려울 때 같이 위로를 하고 문상을 하고 조문을 하는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다 문자로 또 올려요. 가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사람은 행한 대로 자기가 또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른 목사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방에 끝까지 가서 참 조문을 한다든지 내려가지 못할 때는 전화를 해서 조율금을 보내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목사님이 함께 또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멋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주님의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하라. 어떤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이나 가족들 사망이나 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또 이혼을 했을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힘든 것은 가족과의 이별일 때에 충격지수가 가장 크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가족들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을 때에 그 충격지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요왜 새 친구처럼 가서 그냥 막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정 행복해 보이지요?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은 남모를 애환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생은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장례식은 참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은 그 유가족들이 원한 대로 뭐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발인 예배까지 해달라면 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 때 잘해드려야지요. 그래서 특히 전도 대상자 베스트1은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샘터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샘터도 힘들 때 같이 샘터 가족들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추적 60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울어주고 그게 위로예요.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 하라.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편의가 아니라 베스트의 필요를 따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말합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장 봐주기, 또 아기 봐주기라든지 병 간호를 한다든지 이사할 때 돕는 일이라든지
그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시장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애기 엄마, 내가 시장 갈 때 내가 대신 봐줄게. 뭐가 필요해? 그 품목을 받아가지고 뭐 또 카드도 받아서 그렇게 대신 받아주는 것입니다. 영수증한테 갖다 주면 되겠지요. 또 적은 것은 내가 섬김의 차원에서 해주면 또 그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어디 외출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아기를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럴 때 내가 기꺼이 엄마, 아무개 엄마,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편안하게 갔다 와. 우리 집에서 그 아이를 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기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기꺼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 중심적 전도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주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네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됩시다. 베푸는 자가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참 내가 어렵지만은 가능하면 베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베푸는 게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어디에서도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내가 좀 부담이 되지만은 내가 커피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헌신이 먼저였죠. 집과 이런 것을 포기하면은 현세의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베풀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냥 전도 대상자에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여성분들은 제일 반찬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반찬을 이렇게 참 이렇게 옆집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뭐 돈으로 따져야 큰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해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음식을 해서 조금만 해도, 지금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옆집에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반찬할 시간도 잘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반찬할 때 조금 더 해서, 뭐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한 번씩 가서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럴 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내가 이제 행복 모임을 초청할 때라든지 교회를 초청할 때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무도 나하고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전도를 주고 예수 믿어 우리가 막 웃으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어도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인사를 팍 쓰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무한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하고 관계가 형성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식사 대접하기라든지, 또 영화 티켓을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또 책을 빌려준다든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가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말로만 문자로만 축하해가 아니라
조금 이게 부담스럽지만은 커피 요새는 다 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내가 베풀 때 그분이 언젠가 또 내게 또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맺기 위하여서는 축하할 일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나의 편애가 아니라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주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 모임뿐 아니라 샘터 모임 가족들이 다 적용이 되어지고 직장이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관계에 맺어질 때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10주 실행 지침에 보면은 A 타입, B 타입, 차 마시기 있지 않습니까? 차를 마실 때는 내가 또 시간을 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아니면 차를 대접하면서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개 엄마 참 힘들었겠네. 공감을 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에 사람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에 우리가 이 정도 희생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물보다도 그냥 한두 시간 같이 시간을 내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고 때로는 물질도 헌신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열매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 모임은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는가? 행복 모임은 1시간 내로 딱 끝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행복 모임이 좋다고 해서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면 낭비하면 안 됩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1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의 시간을 와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그 갖지도 못하고 막 시간을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아쉽더라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또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1시간 정도 안에서 이렇게 딱 끝낼 수 있도록 사람은 또 아쉬울 때에 박수 칠 때 또 떠나주는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면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봄에도 하고 또 가을에도 하고 내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복 모임은 4W로 진행된다. 앞에 W를 따서 4W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환영입니다. 환영도 보면은 시간에 옆에 적어놨죠. 시간 다 해봐야 50분, 1시간 이내인 것입니다. 환영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1주차, 2주차는 우리 팀원들끼리 모이고 3주차부터 베스트를 초청하는데 자 우리끼리 모일 때든 베스트 왔을 때든 제일 먼저 환영, 웰컴이 중요한 것입니다. 웰컴 이제 베스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 왔어요. 3주차 왔는데 처음부터 막 경건하게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갔는데 딱 머리 빡빡한 중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혀놓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똑똑똑 목닥치면서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사랑받기는 그냥 빨리 그 자리 탈출하고 싶을 것입니다. 영적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적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 이 영적 세계 들어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왔을 때 긴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웰컴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면은 먼저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아니라 돌아가면서 최근에 뭐 감동받은 일이라든지 최근에 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누구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가 어떤 것인가, 그런 주제로 한 5분 늦어도 10분 내로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스킬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기술이란 말이 있거든요. 샘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터 모임도 막 시간에 쫓기듯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그냥 말씀만 나누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안배해서 안부도 물었고 웰컴 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배와 찬양이지요. 자, 처음 온 사람은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그 때문에 선곡도 아주 쉬운 곡,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곡을 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도 이게 흥얼거리며 따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죄인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뭐 그렇게 다 아는 평범하게 그런 곡들을 이렇게 선곡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 5분 내로 찬양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는 이제 제자학교 때는 이걸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세하게 10주 동안 어떻게든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도 20분에 30분인데 그 맨 먼저 리더가 행복의 인도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증이 필요합니다. 말씀보다 간증이 굉장히 공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할 때 꼭 간증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우리 팀원들 가운데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 또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또 자신의 신앙 고백,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삶, 이런 것을 짧게 간증하면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낙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노래방도 가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도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느 날 교회로 초청하는데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쩌다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주 두 주에 가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좀 공감이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나는 그렇게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참 평안을 느끼고 그 샘솟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 내 삶은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일상적 간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자기 이야기거든요. 인생은 비슷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자가 말씀을 핵심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1번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한다. 행복문 인도자들은 그 행복문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이 딱 와 있으면 자기가 긴장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혼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샘터 모임에 가든지 행복 모임에 가든지 화요 전도를 가든지 주일 전도를 가든지 개인 전도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앞서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 갈 때 주일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보다도 30분 먼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이들이 이미 마음을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중요한 것은 6번입니다. 성령 공부가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샘터 모임에서 자꾸 샘터장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사람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하려고 하는데 서론을 쭉 예를 들어서 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서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막 어떤 분들은 막 쭉 스푼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려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기도 바로 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모임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접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또 다시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한 20분에서 30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위트니스 증거입니다. 증거에서는 이제 우리끼리 있든지 베스트가 있든지 요 수첩을 다 드립니다. 수첩에 보면은 이제 베스트 좋은 관계 맺기 진행상 A 타입, B 타입 어떻게 참하시고 있는지 그 확인하고, 또 이번 주에는 실행 지침 어떤 것인지, 또 다음 주 행복모임에 어떤 분을 초청할 것인지 그런 것을 수첩을 통해서 또 다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모임은 환영과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 증거 4W로 진행되는데 1시간 내로 딱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은 탁월한 행복모임 리더가 되어지고 팀원이 되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짜투리로 시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다음에 또 행복모임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 여러분 그동안 다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 두려운 것이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풍성한 전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